7월 31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장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이 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온전하심과 지존하심과 거룩하심으로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그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의 진리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성령을 의지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오직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저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감격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또 거짓과 불의와 또 세상을 사랑함과 탐욕과 교만과 자기의와 자기 자랑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 죄 용서함의 은혜로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은 자로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의의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의 그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진리 가운데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새겨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듭남의 역사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나가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성도들 또 환난과 또 고난과 여러 어려움의 상황들 또 코로나의 또 재확진의 그런 또 혼란스러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을 넘어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뿌리내려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오직 저희들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겸손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과 말씀의 권위가 희석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성경의 가치를 굳게 붙잡아 선포되는 말씀,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 성령의 그 비추심 아래 말씀의 깊은 것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말씀을 우리들이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또 상고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인생의 가장 큰 복됨과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4장) 찬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배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 3절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 예,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택하고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그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열심과 사랑과 긍휼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도록 깨닫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루어져가는 과정도 홀로 주관하시고 또한 그 모든 구원의 역사의 마침도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사오나 어떤 자격을 이루고 세운 것도 없사오나 하나님 앞에 내보여 드릴 것 하나도 없사오나 오직 우리를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서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살아있는 심령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힘을 들여 감사의 예물을 11조로 또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성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과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한 죄악된 세상에서 길에
헛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길로만 곧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견한 어떤 일들이, 때로는 전혀 예견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흔들릴 수 있고 우리 안에 끝없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오직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우리 위에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현실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무너질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취소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영생을 지닌 자로, 영원한 소망을 지닌 자로 나타나며 증거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보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교회가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일지라도 붙들어 주셔서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피곤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듣고자 심령에 새기고자 성령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말씀에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제목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별하사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케 하신 은혜가,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낯선 자가 되어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한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의 유언과도 같은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하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 동안 중생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 말씀 끝에 산 소망에 관한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지 않고 죽어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어 언제까지 남아있는 소망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서 살아있어 생명을 주는 그 살리는 소망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말씀을 더 확대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중생 곧 새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생의 본질인 영생에 근거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된 사실을 사도는 먼저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지난주는 마무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고서 바로 이어진 내용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구원의 은혜를 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영적 현실을 반영한 물음이라고 하면서요.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태나 모습에서는 이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제기된 의문을 다시 진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아들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장, 우리의 관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제가 대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능력이 있게 하셨다. 소원을 성취하게 하셨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셨다.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누구나 흠모할 만한 자가 되게 하셨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다가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그에 걸맞는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겠느냐는 질문과 함께 우리의 관점에서 그 답을 또한 제시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물을 수 있느냐? 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이냐?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드시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은혜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겠느냐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제기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받아 그 은혜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각자 붙들고 있고 또 취하려고 하는 게 나름대로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응당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그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이 변화되지 않고 굳어져만 가고 있으니까 그런 현실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이 안 어울리는 겁니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소망이 나오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들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베드로 사도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고 그로 인해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받아들여지느냐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우리의 입장을 토로하자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서 웬 소망이 나와? 이렇게 말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결과라고 여기는 것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었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원하셨으니 응당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듯이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하니 그것도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하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도리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현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전제로 하고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현실과 본문 말씀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여기서 왜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설명이 나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이 논의의 쟁점은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으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현실이 오늘의 쟁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삶, 믿음으로의 삶 또는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와 같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러면 이번에는 판세를 아예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나 상태가 분명히 있는데 그 현실을 믿음에 의한 결과로 보지 않는다. 곧 구원받은 은혜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믿음이나 그로 인한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이 나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나 스스로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면 본문 말씀 가지고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일이 없다, 그런 경험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아직 느끼거나 경험한 일은 없지만 분명히 어떤 일이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의 역사가 각자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느껴지고 경험되도록 은혜를 간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렇게 단 둘만의 관계를 의식하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1대1의 상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 예전에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말 중에 나는 내 안에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야 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 덕 좀 보겠다는 심사이고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또 안타까운 현실은 수년, 수십 년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렇게 단 둘만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만이 홀로 서 있는 의식 속에서 제가 죄인입니다는 고백과 함께 그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아직도 경험 못했을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는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온 고백을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식하는 가운데서는 경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리 길이 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 스스로 직접 은혜를 구하시는 길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숨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질 일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만 숨기고 있다라고 느낄 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신앙은 흉내내기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리 만족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관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미신적인 그런 관계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쉽게 한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딴 생각도 하고 찬송을 하면서 입술로는 그냥 찬송의 가사를 읊조리지만 자기의 영혼이 그 찬송 가사에 담기고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러한 심령으로 찬송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냥 들을만 하네. 어떤 경우는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난 예배 참석했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종교 행태를 그게 이제 미신을 믿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저 자기 만족이죠. 자기를 스스로 사랑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저 종교 생활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를 잘 활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제 그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하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단 하나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그대로 물러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예.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현실을 놓고서 판세를 뒤집었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냐고? 아니다. 나 스스로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은 스스로 구원받은 줄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상태나 모습은 구원받은 은혜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미 구원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이 지금 내 삶은 구원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상태는 어떻게든 구원의 은혜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논점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해 보자면 지금 우리는 우리 각자 살고 있는 모습이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상태라고 표현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외를 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까지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했고 상태라고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까다로운 면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한 자기의 어떤 중심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넓게는 인생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중심에 의해서 외모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삶의 형태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신이 뜻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게 보통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나 상태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로 산다고 하는 중심으로 인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처지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 보면 인생은 산수, 이 수학의 계산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인생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본 서신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신자들인데 현실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니요. 이게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배격하거나 무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 신자들의 삶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나 상태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는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나 상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여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이 답을 피해갈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은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물론 이 물음을 우리가 자신에게 늘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그 질문을 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감히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피하지 말자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회에 함께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번 판세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구원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은혜가 이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 혹시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 여러 번 예를 드렸던 얘기가 있었죠. 너무 제가 하도 오래전 얘기지만 너무 생생하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제가 아예 그 장면까지도 제가 다 기억을 해요. 기억력이 좋지 않은 제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교회에서는 교회법, 세상에서는 세상법, 그렇게 나는 자유롭게, 그러나 나는 능력 있게 살아간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갖고 있고, 물론 그 직분이 뭔지 나한테 말해줬죠. 또 세상에서도 골프를 칠 정도는 살고 있다. 요즘에 들은 얘기가 아니고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골프를 칠 정도다. 오늘 참 잘 맞았어, 골프가. 자랑하고 있었죠. 구원받은 것과 내 현실의 생활은 아무 연관이 없다는 한 교인의 자랑스러운 고백이요, 신학도인 인생의 후배에게 들려준다고 떳떳하게 한 말입니다. 지금 그분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상태에서는 그 교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신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내 생활은 별개라고 여기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아직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미 앞에서 본문 말씀과 우리의 현실과는 큰 격차가 있다, 결코 간단하게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고 그로 인해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과연 우리의 현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우리의 입장을 토로하자면 무슨 얘기지? 여기서 웬 소망?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을 보여주는 생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소망 자체를 뿌리부터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향하는 목적지, 표적지가 본문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놓고 질문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평소 지니고 있는 소망의 목적지, 그 표적지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을 향한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가질는지 몰라도 매일의 삶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만 갖고도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구원받은 은혜로 산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을 육적 성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을 쫓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쫓는 그런 형태라면요, 여전히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범주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종교적, 교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 자기를 포장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시니까. 예배하는 동기, 섬기는 동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으니까.
마침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새벽 예배에서 이와 관련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인데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나눴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지금 이 짧은 구절이요, 바울 사도가 살아가는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는 이 사도가 목표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자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참된 구원을 받은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는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인데 11절에서 그 믿음의 네 번째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부활을 소유한 자로,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바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염려하거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며 선포한 사도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기록한 구절이 그 점을 증명합니다. 그 자신이 누구보다 더 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권면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본인이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해나감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자신이 부활을 알고 그 부활을 소유한 자로 산다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과 관련하여 오래전 한 성경학자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원래 헬라인의 관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서 있는 자고 죽어있는 사람은 누워있는 자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헬라식 관념을 동원하여 나는 영적으로 누워있는 자들,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사이에 서 있는 자로 나타나기를, 서 있는 자로 보여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요. 바울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사이에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 영생을 미리 선보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여 사귐으로 알고 부활의 권능과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 바울은 죽은 세상 한가운데서 신령한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구나, 이런 증거를 갖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세상과는 영적 차원에서 구별된 자라, 살아있는 자라는 증거를 확인받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점이 바울이 살아가는 목표요, 목적지였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감옥 속에서도 그의 이러한 소망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를, 오직 그걸 원했던 거죠.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그는 이 세상에 나는 부활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목표였으니까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세상에 말해주고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고 넘어가면 될 수도 있는데 마치 시비를 거는 것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을 자초해서 가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거친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주님의 뜻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을 텐데 우리로서는 왜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이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제 의식 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겁니다. 왜 하필 소망이냐는 것이지요. 산 소망까지도 나아갈 필요 없이 여기서 왜 소망이 나오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상태와 마음을 두드려 보고자 한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붙들고자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가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 좀 더 한 부분만 고백드리자면 오히려 지금 초신자의 입장,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보다는 주님의 몸된 송내 중앙교회를 섬겨왔던 오래된 교인분들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신앙 상태, 자라지 않는 신앙 상태. 엊그제 금요일 우리 교역자가 금요기들 인도하는데 성장하는 신앙,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대로일까? 왜 그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여도 괜찮을까?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것은 지금 자기가 굳어져 있는 그 상태를 구원받은 이게 나의 결과야.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대로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상태에서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는 이미 변화될 필요 없는 굳어진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굳어진 내 목적이 있고 내 지금 취한 바가 있고 내가 이루어낸 게 있는데 근데 웬 소망이 있다니 이미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험난한 길을 가자. 부딪혀보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두드려보자. 저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과 안을 다 아시며 오래 참으시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측량할 길이 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표적지가, 목적지가 무엇인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써내려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신만의 목적을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고정시켜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든 어떻게 들려지든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가 이것이다라고 해놓은 그 목적, 그 목표지, 그 표적지를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안 자라는지, 왜 변화된 모습을,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일러주신 대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껍데기, 표상만의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주님 앞에 엎드려 섰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 이후 온 인류가 그 죄 가운데, 그 죄값인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정작 두려워해야 할 그 영적 처지에 대하여 아무런 연관도 없이,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저 내 행위에 무언가만을 가지고서 그것을 죄의식이라고 하고 그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고 그런 상태로만 우리가 살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죄 사함 받은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고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 그 은혜가 진정 은혜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은혜로 여겨져 왔는지, 그걸 느끼고 있는지,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육적인, 외적인 것, 그래서 가족과 다른 이들과 늘 비교하는 그 관점에서 거기서 내 신앙의 표적지를 그려놓고 우리 신앙의 목적지를 세워놓고 그러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거듭난 은혜를 입고 죽지 않는 소망을 지닌 그런 영생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고백이 매일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앙, 그래서 육신의 여건과 현실의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말해왔던, 그러면서도 조금도 뉘우침이 없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변화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이 그래서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그 인격적 관계와 교제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님의 보혈로 나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
아멘. 다음 주 말씀도 본문은 그대로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위 문서 선교라고 하죠. 우리 교단 신문사, 기독교 개혁 신보를 우리가 섬깁니다. 글로서 문서로서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그런 교단 신문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가정을 위해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 이웃들,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본분,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열립니다. 네, 새 가족 소개가 있습니다. 우리 최충헌의 우리 성도님, 조옥선 성도님 가정이 먼저 이제 그 자녀 우리 현서 중원 성도는 수년 전에 우리 가족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용미 집사님의 언니 되신 가정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한 가지 어제 오후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김안수 장로님께서 좀 증세가 말이 안 되시고 보행이 안 되셔서 김정자 권사님이 119를 불러서 병원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선숙 집사님, 우리 어르신 집사님도 같은 뇌경색으로 인해서 요즘에 예배당 못 나오시고요. 우리 황광선 권사도 지금 12차 항암 치료 그리고 2차 수술 받은 후에 헤모글로빈 수치와 백혈구 수치가 계속 떨어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금요일 그리고 어제 이어졌고 이제 오늘 예배로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마무리되고 또 이제 우리 청년부와 유초등부 그리고 우리 유치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 구절 잠언 26장 22, 23절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26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놓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이제 영원히 거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말씀대로 받고 깨닫고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